고난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지나면서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되지요. 처음에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 손에서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그 빈손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야곱은 끝까지 베냐민을 붙들고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굶어 죽을 그 위기 가운데서 야곱은 어떤 결단을 하게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여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기근은 심해져 갔을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사온 그 곡식들을 모두 먹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양식을 다시 사오라 말하죠. 야곱은 자신의 아들 시므온이 애굽 감옥에 갇혀 있는 데에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나서야 양식을 사오라 말합니다. 야곱은 시므온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양식이 있는 곳은 오직 요셉이 곡식을 저장해 두었던 애굽밖에 없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르우벤이 자신의 두 아들을 걸고 베냐민을 데려가려 했지만 야곱에게 거절을 당했죠. 이번에는 유다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려면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가 있죠. 애굽의 총리가 엄히 경고한 것은 아우가 반드시 함께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것을 2번이나 강조하면서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야곱이 모든 것을 잃고 유일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요셉을 잃고 유일하게 남은 라헬의 아들이죠.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이 베냐민을 잃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굶어 죽을 수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양식과 베냐민 중에 야곱은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까요?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하여 한 말은 아들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아우가 있다고 말을 해서 자신을 괴롭히냐라는 것이죠. 그저 남탓만 하고 있는 이기적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들들은 이 베냐민에 대해서 총리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말하죠. 총리가 가족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는 있는지 아우가 있는지 그 묻는 말에 그저 대답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 형들을 보고서는 실제로 이것들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과연 살아계시는지,
또 한 어머니의 아들인 이 베냐민이 형들 속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애굽이라는 강력한 나라의 총리 앞에서 그 묻는 말에 거짓을 대답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우를 데려오라고 명령할 것을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을까요? 유다는 만약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않는다면 자신이 그 영원한 죄를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의도하신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유다가 다른 가족을 위해 죄를 받겠다라는 말하고 있죠. 이것을 볼 때에 유다의 가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성령께서 우리의 담보, 즉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스스로 담보가 되지 않았다면 그 형제와 아버지 야곱과 모든 자녀들은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담보가 되어서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구원한 것은 희생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약했던 유다가 희생함으로써 그 자손 가운데 예수께서 나시게 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이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자들을 위하여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유다는 만약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2번이나 다녀왔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아버지를 재촉합니다.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야곱은 자녀들이 해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가나안 땅에서 좋은 소산물을 총리에게 예물로 드리라 말을 하고 있죠. 형 에서에게 많은 예물을 가져다 준 야곱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야곱이었기에 다른 사람의 마음도 돈으로 얻으려고 하고 있죠. 물론 예물을 주는 것을 모두 뇌물로 보며 나쁘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선물은 잠언의 말씀대로 선물은 상대의 마음을 너그럽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도 필요할 때에는 선물을 통해서 상대방이 복음을 영접할 마음을 만들어줄 수가 있지요. 혹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지혜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 권면합니다. 이전에 곡식 자루에 다시 담겨져 있던 그 돈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은 베냐민을 데려가게 허락합니다. 모두가 죽을 위기 가운데서 야곱은 끝까지 쥐고 있던 그 베냐민을 어쩔 수 없이 손에서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입에서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죠.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야곱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얻기 위해 평생 고생만 했습니다. 몸도 고생했고 마음도 고생했고 죽을 만큼 큰 위기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특히 이 베냐민은 자신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아들이죠. 그러나 이제야 이 야곱이 움켜쥐고 있던 이 마지막 것, 바로 베냐민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빈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복이 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이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요?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도 기대가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손에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제3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토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제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하게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부하실 때로부터 범죄자들이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제 129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치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제 13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제 131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좋은 교회, 좋은 TV.